노루는 바위 위에 올라 있었다. 눈 위에 찍힌 발자국이 바위 밑까지 이어져 있었다. 겁이 많은 노루가 바위 위에서 전신을 드러내기는 드문 일이었다. 뿔이 높은 수놈이었다. 잘록한 등허리에 윤기가 흘렀다. 노루는 목을 길게 빼서 안중근 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검은 눈이 빛나서 시선이 마주칠 듯 싶었다. 안중근은 가랑잎 더미에 엎드려서 거총했다. 눈에서 가늠쇠를 지나 표적에 이르는 조준선이 총구 앞에 열렸고 노루의 전신이 그 끝에 걸려 있었다. 햇빛 속에서 노루는 혀를 내밀어서 콧등을 핥고 있었다. 거리는 300보 정도였다. 엎드려 쏘기에 알맞았다. 안중근은 왼팔로 총신을 받치고 오른손 검지를 방어새울 안에 넣었다. 엎드린 자세가 편안했다. 안중근은 검지손가락 둘째 마디를 방아쇠에 걸었다. 안중근은 숨을 크게 들이쉬고 반을 내쉰 다음 숨을 멈추었다. 바위는 보이지 않고 노루만 보였다. 조준선 끝에서 총구는 노루의 몸통에 닿아 있었다. 오른손 검지 둘째 마디는 안중근의 몸통에서 분리된 것처럼 직구방으로 스스로 움직이면서 방아쇠를 당겼다. 총의 반동이 오른쪽 어깨를 때렸다. 총의 반동에 어깨로 맞서지 않고 몸 안으로 받아들여서 사겨내야 한다는 것을 안중근은 소시적부터 알고 있었다. 조준선 끝에서 노루가 쓰러졌다. 노루는 눈 속에서 피를 흘리며 뒹굴었다. 안중근은 총을 들고 일어섰다. 총구에서 연기가 피어올랐다. 안중근은 다시 서서 쏴 자세로 노루를 겨누었다. 노루는 일어서지 못하고 허우적거렸다. 안중근은 다시 쏘지 않았다. 노루는 옆구리가 관통되어 있었다. 사출구의 살점이 경련을 일으켰다. 노루의 몸통을 헤집고 나온 탄두가 눈 위에 떨어져 있었다. 총이란 선명하구나. 1905년 12월 조선 청년 안중근은 상해에서 돌아왔다. 그해 안중근은 27살이었다. 상해에서 뜻있고 힘있는 한인들을 규합해서 국권 회복의 실마리를 만들려던 안중근의 의도는 좌절되었다. 상해에 돈을 가진 자들은 덜어 있었으나 뜻을 가진 자는 없었다. 돈을 가진 자들은 안중근을 대문 안에 들이지 않았다. 사람들은 높은 담장 안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돈 가진 자들은 세계 정세에 관심 없다는 입장을 한유한 선비의 풍류처럼 말했다. 동북아와 구미 열강의 현실을 분석하고 미래를 전망하면서 안중근에게 허황된 사업을 도모하지 말고 조선으로 돌아가 시골에 작은 학교라도 차려서 교육으로 100년 앞을 준비하라고 충고하는 자들도 있었다. 충고는 간곡했다. 안중근은 지금 당장과 연결되지 않는 100년 앞을 이해할 수 없었다. 상해는 아비규환 속에서 한가한 동네였다. 애초에 상해의 뜻을 정한 것이 물정 모르는 짓이었지 싶었다. 아버지 안태우는 아들의 상해행을 대견히 여기며 노자를 보태주었는데 황해도 산골의 안태훈 역시 상해의 치열함과 상해의 나른함을 알 수는 없었다. 안중근은 빈손으로 돌아왔다. 안중근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 안태우는 몇 달 전에 세상을 떠나고 없었다. 상해의 안중근에게는 부고가 닿지 않았다. 가족들은 맞상지 없는 장례를 치르고 안태훈을 청계동에 묻었다. 순흥안씨 문성공의 일파는 황해도 해주에 세고했는데 안중근의 조부 안인수에 대해서 명망 높은 족벌의 세력을 이루었다. 안태훈의 장례에는 인근 고을의 여러 관장들과 황해도 지역의 서양인 선교사와 천주교인들이 조문했다. 초상은 걸개에 벌어져서 먼 부락 주민들과 떠돌이 거지들까지 모여들어서 새끼를 먹었다. 안태훈은 16살에 혼인해서 18살에 안중근을 보았다.
안중근이 소년을 벗어나자 안태호는 17살 아래인 아들 안중근을 사내로 대해주었다. 안태호는 집안에 닥쳐오는 위해를 아들과 의논했고 그 전면에 아들을 세웠다. 안태호는 아들과 함께 기울어가는 국군을 개탄하고 난세를 성토했다. 안태원의 무덤은 눈에 덮여 있었다. 산의 언저리가 모두 눈에 덮여서 봉부는 보이지 않았고 오직 하였다. 안중근은 뒤늦게 절하면서 통곡했다. 안태훈의 죽음에서 안중근은 친숙했던 한 세상이 끝났으며 저기에 찬 시간 앞에 홀로 서 있음을 느꼈다. 안중근은 출입이 무상했다. 한 번 나가면 멀리 다녔다. 아내에게 돌아올 날짜를 말하지 않았다. 몇 달씩 밖으로 돌다가 절기가 바뀌고 나서 돌아오는 일도 흔했다. 안중근의 아명은 응칠이었는데 안태호는 어렸을 때부터 밖으로 놔두는 아들의 기질을 눌러주느라고 무거울 중과 뿌리근을 써서 중근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었다. 계명은 안중근의 기질을 바꾸지 못했다. 안중근은 밖에서 도마하는 일을 아내에게 말하지 않았다. 김아련은 시댁 사내들의 말을 귀동냥해서 남편의 일을 짐작했다. 김아련은 혼인한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나그네 같은 남편을 어려워했다. 남편이 없는 동안에 김아련은 둘째를 낳았다. 아기는 아들이었다. 안중근이 상해로 떠나기 전에 점지된 아기였다. 안중근이 상해에서 돌아오자 문중의 원로들이 안중근을 앉혀놓고 아들을 낳은 경사를 뒤늦게 치하했다. 아버지가 죽자 아들이 태어나는 질서는 삶과 죽음이 잇따름으로 해서 기쁘거나 슬프지 않았고 감당할 만했다. 모든 죽음과 모든 태어남이 현재의 시간 안에 맞물려 있었다. 상해에서 돌아오니 그렇게 되어 있었다. 아내가 아기를 낳을 때 먼 외지로 돌다가 뒤늦게 돌아온 민망함을 안중근은 말하지 못했다. 말을 하려 해도 말이 꺼내지지 않았다. 말하지 않아도 아내가 알고 있을 것이라고 안중근은 스스로 우겼다. 김아련은 상해에서 일을 묻지 않았지만 남편의 일이 어긋났음을 알았다. 아기가 친탁을 했다고 집안 어른들이 기뻐하셨습니다. 라고 김아려가 말했다. 안중근은 아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아이는 눈이 컸고 이게 대체 무엇인가 라는 놀라움으로 세상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이 맑아서 세상이 모두 비칠 듯했다. 신접 때 안중근이 사냥총을 들고 나가서 노루를 메고 돌아오면 시댁 문중의 사내들이 모여서 노루고기를 안주로 술을 마셨다. 사내들은 문자를 서서 말했고 시국에 비분 강배하고 깊이 한숨 쉬고 크게 웃었다. 사내들은 늘 옷차림이 반듯했고 앉는 자세가 곧았다. 김아련은 그 사내들이 세상을 지키는 성벽처럼 느껴졌다. 김아련은 젖을 먹이면서 아이가 자라서 그 술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을 상상했다. 김아려가 말했다. 눈이 아버지를 닮았다고들 합니다. 그렇다면 나처럼 세상을 향해 부딪히려는 몸을 말리기가 힘들겠구나. 안중근은 아이의 눈을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아이가 입을 벌려서 하품을 했다. 입가로 침이 흘러나오고 붉은 잇몸과 작은 혀가 보였다. 아이의 손가락마다 손톱이 박혀 있었다. 안중근은 아이를 포대기에 싸서 안았다. 아이는 여리고 포근했다. 안중근은 눈앞이 흐려졌다. 김아려가 말했다. 어때요? 이마와 눈이 꼭 닮았지요? 글쎄, 내가 어렸을 때 이랬을까? 어렸을 때가 아니라 지금이 똑같아요. 안중근은 아이를 아내에게 넘겨주었다. 빌렘 신부는 추수가 끝난 들판을 한나절씩 걸었다.
빌렘의 일과는 시계처럼 정확했다. 들의 가장자리로 낮은 산들이 흘러갔고 산 밑으로 초가집들이 들어서서 마을을 이루었다. 멀리서 보면 노란 이영을 새로 얹은 초가는 들판의 낫가리처럼 보였다. 평지는 논이고 산 쪽으로는 옥수수밭이고 좀 더 높은 비탈 쪽은 인삼밭이었다. 빌렘은 논길을 따라 걷다가 마을로 들어섰다. 빌렘은 지팡이를 들고 있었으나 지팡이에 몸을 의지하지는 않았다. 아이업은 여자들이 빈밭에 쪼그리고 앉아서 무언가를 줍고 있었다. 사내들이 지게에 삭정이를 싣고 산에서 내려왔다. 지게찜이 커서 사내들은 모로 걸으며 바람을 피했다. 양지 쪽에서 공기놀이를 하던 아이들이 서양인 신부가 다가오자 떠들기를 멈추었다. 들에서 마을로 걸으면서 빌렘은 사람들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그가 청계동에 성당을 세우고 자리 잡은 지 7년이 넘었으므로 사람들은 고개 숙여 인사했다. 마을의 개들도 빌렘을 알아보고 손등을 핥았다. 길에서 빌렘은 사람들과 말을 섞지는 않았지만 마주치는 사람들의 표정과 채취를 자신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었다. 그렇게 각인함으로써 빌렘은 사람들에게 건너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다. 사람들은 신부님이 걸으면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빌렘은 천천히 걸었다. 빌렘은 정기적으로 나귀를 타고 황해도 산골 마을의 공소 10여 곳을 다니며 미사를 집전했는데 마을마다 조선인들의 표정은 똑같았다. 조선인들은 우중충했고 기진해 있었다. 빌렘은 걸으면서 이 가엾은 백성들의 어두운 영혼에 빛을 밝혀주시기를 날마다 하느님께 기도했다. 빌렘이 손가락에 성수를 찍어서 아이의 이마를 적셨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신부를 올려다보았다. 안중근 도마와 기마려 아그네스는 신부 앞에 무릎을 꿇고 합장했다. 빌렘이 베네딕토라고 아이에게 세례명을 주었다. 빌렘이 팔을 들어서 아이의 머리 위에 십자를 그렸다. 베네딕토야, 내가 너를 씻기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하여 하노라. 베네딕토는 사랑의 힘으로 세상의 온갖 악을 물리쳤고 인간의 야만성에 짓밟히는 인간을 사랑했고 성령의 뜻으로 세상의 어둠을 밝혔던 성인이라고 빌렘은 이름을 내리는 뜻을 설명했다. 빌렘은 이 아이가 하느님의 아들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베네딕토 성인의 가호 아래 자라나서 이 간과한 조선의 빛이 되라며 강복했다. 조선 천주교회는 베네딕토를 한자로 옮기면서 분도라고 바꾸어서 불렀다. 안중근은 장남의 이름을 분도로 정했다. 세례식이 끝날 때 부부는 분도 앞에서 합장하고 주기도문을 외웠다. 하느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과 같이 땅 위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땅 위에서 라는 구절에 안중근은 마음이 떨렸다. 빌렘이 돌아가려는 안중근을 불러앉혔다. 기마려가 분도를 업고 먼저 돌아갔다. 빌렘은 안중근을 데리고 성당에서 나와 사제관으로 들어갔다. 사제관은 맞배 지붕에 호처마의 기와집이었는데 내부는 입식으로 꾸며져 있었다. 방 안에는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 예수의 그림이 걸려 있었다. 장작난로 앞에서 빌렘은 안중근과 마주 앉았다. 나는 세례를 줄 때가 가장 기쁘다. 빌렘은 안중근에게 포도주를 한 잔 따라 주었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너의 아들에게 세례를 주었다. 나와 너에게 진실로 은혜가 넘친다. 빌렘은 머릿속으로 문법을 엮어가면서 느린 한국어로 말했다. 빌렘은 눈언저리가 깊숙했고 귀 밑에서 턱 밑까지 수염이 무성했다. 그의 수염은
흰 터럭과 검은 터럭이 섞여서 사자의 갈기처럼 퍼져 있었다. 빌렘은 태어날 때부터 늙음을 지니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서 나이를 짐작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빌렘의 느린 말투를 어려워했다. 신부님이 가까이 계시니 저의 복입니다. 라고 안중근은 말했다. 안중근은 이 마을에서 빌렘에게 세례를 받고 입신했다. 이때 안중근은 19살이었다. 안씨 가문의 위세는 서양인 신부들이 이끄는 천주교의 세력에 기대고 있었다. 안중근은 자신의 가문과 밀착된 교회의 세력과 신앙의 순수성을 구태여 구분하지 않았다. 안중근은 그 양쪽 모두를 받아들였다. 오래전에 세례를 받던 때의 기쁨은 때때로 안중근의 마음속에서 솟구쳐 올랐다. 그때 멀리서 빛이 다가왔고 안중근은 밝아오는 영혼의 새벽을 느꼈다. 그때 안중근은 악과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 두렵지 않았다. 아들이 세례를 받는 날 안중근은 그때의 기쁨이 부활하기를 기도했다. 빌렘이 말했다. 너의 아이는 하느님의 자식이다. 아이를 보니까 어떠냐? 안중근은 전내 나는 아이를 안았을 때에 그 출처를 알 수 없는 슬픔을 빌렘에게 말하지 못했다. 조선 땅에서 벌어진 외국 군대들끼리의 싸움으로 많은 사람이 죽었고 일본군의 의병 진압으로 날마다 사냐의 시체가 쌓여가는데 그 많은 목숨보다도 전내나는 내 자식의 목숨 하나가 유독 안쓰러운 까닭을 안중근은 빌렘에게 묻지 못했다. 1년 전에 안중근이 성당으로 찾아와서 상해로 가겠다고 말했을 때 빌렘은 왜 가는지를 묻지 않았고 말리지도 않았다. 빌렘은 안중근이 세속의 길로 나아가려는 것을 알았다. 그때 빌렘은 너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겠다 라고 말했다. 빌렘은 영혼을 위해 라는 말을 안중근이 알아듣지 못할 것을 느꼈다. 서양인 신부들은 조선 땅에서 지난 100여 년 동안 벌어진 박해와 순교의 역사를 거룩하고 또 두렵게 여겼다. 하느님의 특별한 은총이 아니고서는 그처럼 치열하고 순수하게 죽음의 죽음을 잇대어가면서 신앙을 증거할 수는 없을 것이었다. 그것은 이 낙후된 나라에 쏟아진 축복이었다. 조선교회가 신앙의 자유를 누린 기간은 이제 겨우 20년이었다. 자유는 뿌리 내리지 못해서 위태로웠다. 교회는 세속을 지배하는 거대한 세력과 부딪히게 되는 사태를 피해가려 했다. 순교의 역사가 주는 교훈은 성과 속에 두루 걸쳐 있었고 교회는 그 양쪽의 교훈들을 무언중에 감지하고 있었다. 거기에 교회와 세속의 경계선은 보이지는 않지만 명료히 그어져 있을 것이었는데 빌렘은 그 경계 밖으로 나가려는 안중근의 들뜬 영혼을 걱정했다. 빌렘이 물었다. 다시 대륙으로 나가려느냐? 안중근은 대답하지 않았다. 빌렘은 대답 없는 뜻을 짐작했다. 종탑에서 만종이 울렸다. 부활의 은총이여, 신앙의 신비여. 빌렘이 겟세마네의 예수 그림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저녁 기도를 올렸다. 안중근은 그 뒤에서 무릎 꿇고 합장했다.